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주님께 홀로 받아 주시기로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시는 바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함께함으로부터 그 앞에서 그렇지 않게 하려 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만 항상 보시다가 갑자기 강대상에 있으니까 좀 키가 커서 고개가 좀 아프시죠? 네.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주제가 28절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앞에다 하나 더 붙이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인지와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는 내가 무엇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인식은 좀 틀립니다. 똑같이 아는데 그 아는 것을 변화되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돌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지했다 그래요. 인식했다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돌부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걸어가면서 이 돌부리를 넘어지면 그 사람은 인지한 거고, 이 돌부리가 있으니까 이 돌부리를 피해서 가면 이게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식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인식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 되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타이밍이 있어요. 그죠? 복 받을 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 아멘 할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은 아멘 할 때입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으면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자, 우리가 인식한다, 인지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여러분이 저를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예배당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즉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르게 좀 표현을 하죠. 내가 오늘
기쁘고 슬퍼요. 예를 들어서예요. 아니면 내가 오늘 무엇인가를 많이 먹어서 살이 좀 더 쪘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인식한 거죠. 내 모습이 내가 지금 체중이 올라갔네? 그러면 살을 빼야 되겠네? 인식한 거죠. 그러면 이 인식한 것은 납니까? 남입니까? 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남입니다. 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하죠. 내가 오늘 내 자신을 어떻게 그럼 보고 내 자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는 것은 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나예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영이 직접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보고 이게 내 영이구나 하는 것보다는 내 이제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내 육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내가 바울처럼 몸이 가벼워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내 영만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지하죠. 이게 영이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은 내가 보고 인지한 거예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인지한 거예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인지한 거예요. 이것은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공기가 있다 해서 우리가 공기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공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기가 있구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내 자신을 내가 현재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영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자꾸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정확하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때가 아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또다시 만들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유리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유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내 앞에다가 내가 또 다른 세상인 유리와 같은 세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자아가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에 죄가 있다 보니 이 유리에다가 조금씩 점을 찍고 이 유리에다가 조금씩 색칠을 해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 유리를 깨고 나오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유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가 깨지면 세상이 깨지는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삽니다. 우리는 이런 유리를 한마디로 내 자아라고도 하고 이것을 내 본성이라고도 해요. 이 유리를 깨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음에도 이 유리가 내 앞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다. 나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해도 이 유리 앞에서 나는 나가지를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기도 가운데 이 유리를 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라. 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는 이제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나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라는 이 존재를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정말로 항상 현상만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충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성경을 똑바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깨진 상태에서 봐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글씨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불뱀이 나오죠. 이 불뱀을 물렸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보죠? 노뱀을 보게 돼 있어요. 장대에 높이 올려져 있는 저 노뱀을 보며 사는 거고, 저 노뱀을 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물리면 어디를 봐요? 물린 곳을 봐요. 왜? 내가 무엇을 물렸는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문제에 생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나타나는 있는 모든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식물은 제 옆에도 다 있지만 이 식물은 땅 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짐승은 땅 위에 소망을 둡니다.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 거울을 통해서 옆 사람을 봐요.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비춰지거든요. 성경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요것은 그 집사님이 읽으면 참 좋겠네. 왜 그럴까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왜 못 간다고요? 내 앞에 유리를 깨지를 못하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을 과감히 깨지고 이것이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깨버려야지 가까이 가서 나를 보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깨진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난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사단이 가져가봤자 우리의 생명밖에 안 가져가요. 우리의 영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소망 두고 사십니까? 하늘에 소망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죠? 일명 저를 인조인간이라고 그럽니다. 하도 많이 뜯어고치고 하도 많이 수술을 해서 인조인간이라고 해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파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죠.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손톱에 가시가 박혀서 이 손톱에 가시가 너무나 아픈 사람은 손이 잘린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내 손톱에 박힌 이 가시보다 좀 더 아프겠지 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손이 잘린 사람은 손톱에 박힌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대부분은 이해 못합니다. 그까짓 거 아픈 거 가지고 지금 내 아픔을 어떻게 비교하냐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배신을 당하고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그마치 6시간을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있어도 우리의 작은 아픔을 감싸줄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보다 더 약하고 더 여린 사람을 내가 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바라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왜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봅니까?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에 보면 노뱀이 있습니다. 이 노뱀은 당시에 생명을 살리는 노뱀이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뱀을 하나님인 양 섬깁니다. 경배하고요, 절합니다. 그 앞에서 제사 지내요.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까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요. 신앙인의 대부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냐면 과거에 자기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아요. 놀랍게도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과거의 자기 신앙을 자랑해요. 지금 현재의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을 잘 듣게 생겼나 봐요, 제 얼굴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의 대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랬어. 과거에 내 모습이 이랬어.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과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난 정말 대충 살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때 아멘 했으면 상처받을 뻔 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저런 분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저런 분들을 왜 그냥 놔두실까? 왜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데 왜 저런 분들을 그냥 놔두실까라는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가다가 실족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신앙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삽니다. 현재를 보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방법이 마치 신앙의 방법처럼 우리는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현재의 하나님이면 현재 내 모습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내 모습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미래의 내 모습으로 착각하고 과거의 내 모습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제까지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인이 곧 인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인정하세요? 어떤 분이 기도를 자기 자녀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왔대요. 아빠 나 아파. 그래서 이분이 야 기도해 줄게. 그리고 와서 앞에 탕 자기 양반다리하고 그 위에다가 다 앉혀놓고 안수를 딱 했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다 끝나고 가서 약 먹어. 그러면 나서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든지 아예 처음부터 약 먹고 나서라 하든지
기도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주술 외우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혹시 내가 주술 외우듯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깊은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간다고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맞죠?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내가 방종하고 내가 대충대충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래도 인도해요.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멀어요. 힘써 찾으셔야죠. 내가 변화되어야죠.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내 영의 구원. 두 번째 구원은 뭐죠?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보기를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라. 이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냥 구원 그러는데 거듭남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거듭나야죠. 머무는 순간 썩어요. 머무는 순간 정지가 아니라 머무는 순간 썩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을 거듭나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 사고예요. 종말이라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다 종말이에요. 근데 뭘 지금 우리가 종말이라고 여기에서 난리치고 우리가 위기감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종말론적 사고라는 것은 지금 당장 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싸움이에요. 쉽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발버둥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충 살려고 대충 세상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간다면 너무너무 쉽겠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쉽습니까? 나는 어렵더라고요. 매일매일 죄 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도 다시 또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 그런데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내 자신이 거듭나고 내 하나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뒷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변화됐구나. 이만큼 변화됐구나. 이게 감사고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내가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녁에 잠자다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잠자는데 아내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한 1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가 22년째예요. 근데 우리 아내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아내가 정말로 천사 같은 아내를 보내주셨구나. 제가 여기 있어서 거짓말 하진 않겠죠. 그죠? 이 강대상에 써가지고 거짓말 하지 않겠죠.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정말 천사구나. 근데 가끔 고집 피우면 그런 기도는 하죠. 아, 하나님 이 양 보내주시니까 성격 좋은 아내 좀 천사 좀 보내주지. 이런 기도는 해도 정말 내 아내를 천사로 봐요. 그리고 이 천사가 가끔 인상을 팍 쓰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냥 무릎 꿇고 방 청소해요. 그래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요. 여러분
옛날에 제 모습이 어땠냐면 그것은 여자예요. 왜? 내일이 많잖아요. 남자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돈 벌기 힘들고 사람들을 얼마 만나요? 목회하잖아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로 풀지 않으면 목회자들 대부분 다 병 걸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집안에서라도 제발 내가 나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옛날의 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언제부턴가 나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짜증내는 걸 자기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왜 내가 짜증나느냐. 짜증나는 거의 대부분은 내가 현재 부하가 걸려있을 때 짜증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두 개, 세 가지, 뭐 네 가지,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만 내도 막 짜증나요. 왜? 내가 지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넘치면 짜증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을 풀어주면 돼요. 줄여주면 돼. 간단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교회만 가면 힘들어. 그래? 그러면 내가 주일날 아침에 내가 설거지 할게. 상 치울게. 치워주면 돼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서 거듭나려고 산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함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아닌 것 같아. 욕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러나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끝까지 어떻게 해라? 증거하고 살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자랑하고 살아요. 내 믿음 자랑하고 살고요. 영성훈련 받으면, 죄송합니다. 오래 배우신 분들 내가 죄송한데, 마치 안장 차고 다닌 것처럼 자랑하고 살때가 많아요. 너 몇 년 했어? 아, 나 4년 했어. 아, 나는 5년 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마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 속에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생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게 무엇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은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신실하시죠.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너무 좋아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이왕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 다 주시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은사도 주시고, 로마서 12장의 은사도 주시고, 이럴 때가 바로 아멘하는 타이밍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은사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은사가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은사 많이 받은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만 쫓아가서 살잖아요. 이게 마치 복인 양 살고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저는 좀 그러신 분들이 많이 와요. 앞에 이 교회를 이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막 왔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응답을 받았는데요. 응답을 받아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2시간 얘기하고 갑니다. 아, 그러시다. 제가 한마디 얘기 안 하거든요. 2시간 동안 떠들고 가요. 그러면 다음날 또 와요. 왜? 얘기 잘 들어주잖아요. 또 와요.
막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응답 받았다고 해서 막 얘기해요. 아, 그러시냐고. 아, 대단하시다고. 여러분이 새벽마다 응답 받고 계십니까? 아, 다들 못 받고 계시네. 근데 또 3일째 되면 또 와요. 아, 재미 붙였어 정말. 그래서 또 와. 아, 저분이 오면 기본 2시간은 또 떠들다가 가겠구나. 그럼 또 정말 2시간, 심지어는 3시간까지 막 떠들어요. 시간이 날이 갈수록.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때그때 응답이 틀려. 똑같은 현상인데도 그때그때마다 응답이 틀려. 그래서 참다 제가 안 되겠으니까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별로 한번 얘기하면 그냥 쭉 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대부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내 응답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 들게 했어요? 후회하죠. 왜? 그 한마디 했다고 1시간 더 떠들고 가. 그럼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고 정말로 자기가 인정하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가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인정했으면 지켜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듣습니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더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개역 성경에서는 백성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듣기만 많이 해요. 지식으로는 가득 차 있습니다. CBS에 전에 한번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성경 말씀 퀴즈에서 얼마나 잘 맞히는지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요. 와,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과연 그 어린애가 과연 하나님의 참뜻을 알까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들보다는 아마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가 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면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니죠. 도움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식이 하나님의 참뜻인 양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열심히 외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외우세요. 근데 그거 한자 좀 틀렸다고 그거 바들바들 떨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글 성경으로 바뀐 거지 히브리어 원어나 아니면 헬라어 원어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글을 그냥 한 단어 틀리면 야, 너 틀렸어. 은으로 읽었어. 그러고 막 무슨 대단한 노다지 발견한 것처럼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내려놓으세요. 부시세요.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깨부시세요. 영성 훈련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항상 권대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 죽으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자파세해라. 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라는 게 뭔 뜻이에요? 우리는 대충은 알아요. 근데 그게 세밀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알아요. 대충. 근데 그 세부적인 것은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되씹으면서
내 스스로 그것을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물론 그 길라잡이는 목사님이 해주시죠. 여러분들의 멘토들이 해주죠. 그러나 참 진리는 내 안에서 그것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생명이라니까요. 그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지금 마시는 물은 무슨 물이다? 목마른 물이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마셔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다? 영원한 물이다. 영원한 물. 생명의 물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점점점 생명이 활성화돼야 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이 점점점 활력이 넘쳐나야 돼. 그게 육신이 아닌 남이 아닌 내 안인 내가 참 나가.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제 좀 발견 좀 하시겠습니까? 이제 발견 가능할까요?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면 다 보죠. 다 믿음의 길로 가죠. 다 참된 길로 가죠. 그런데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저 혼자서 앞에서 강대상에서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혼자서 배에 교회를 걸어서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혼자서 이런 데를 이렇게 쭉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가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이 갑자기 탁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갑자기 쫙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맛은요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맛이에요. 물론 우리가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자기가 혼자서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계속 있어 보세요. 파노라마처럼 쫙 풀릴 때가 있어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연히 풀립니다. 누가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풀려요. 우리 청년이 한 명이 왔어요. 청년이 한 명이 교회에 와가지고 덩치가 이래요. 이 청년 아마 유튜브 올리고 또 볼 거야. 근데 이 청년이 보니까 아무래도 헬스클럽 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덩치가 좋아서. 그래서 저 청년은 헬스클럽 관장인가 보다. 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직업이 토익 강사예요. 전혀 안 맞는 거야. 아니 덩치는 헬스클럽인데 왜 토익 강사야? 토익 강사면 좀 야리야리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생 남편처럼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래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계속 봤는데 자기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44살. 근데 청년이야. 근데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능력이 좋아서.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교회 근처에서 살아요. 저는 이제 주안동에 교회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동네에 사는데 자기는 부천에 있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왔다가 교회를 들렸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 오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녀요. 근데 이 청년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이제까지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자기도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와서 다시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 하고 내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있느냐? 쉬워요. 왜 쉬운데 내가 그걸 놓칠까요? 왜 놓쳤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다 보니까 이전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나 그 내용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인지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한테 날아가는 새를 날아가는 새를 보게 하면 이 어린아이는 그 새를 관심 있게 본대요. 정말 세부적으로 관찰한대요. 근데 이 어린아이한테 야 저게 새라는 거야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새를 보면 딱 보고 고개를 딱 눌러서 다른 걸 한대요. 왜? 보고 저건 새야 그리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른 데서 많이 들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었고 자기가 성경을 읽었고 자기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계속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이것이 당연히 이런 것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소설책 읽듯이 오늘도 성경책을 읽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그저 지식만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누구 때문에요? 미혹하는 자들한테. 여러분, 미혹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미혹은 내 자신이 시켜요. 내 영을. 너 힘들잖아. 그만해야지. 너 이거 알잖아. 그냥 가야지. 육신이 내 영을 미혹시켜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왜? 나를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나라는 존재를 참 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미혹당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사탄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다 이겨내요. 여러분 못 이겨낼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겨낼 것 같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이웃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방해하잖아요. 그거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까? 다 이겨내요. 여러분의 삶 속의 환경에서 여러분은 위기 닥치잖아요. 다 이겨내잖아요. 힘들든 어쩌든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가장 약해지고 가장 무너지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 내 마음에서. 느헤미야서에서도 그 안에 그들이 굶주리니까 어떻게 해요? 항의하잖아요. 외부의 세력들이 왔을 때는 같이 이겨내는데 내부에서 깨지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럴 때 행동한 게 뭐예요? 금식하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접붙입니다. 이렇게 접붙이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배를 접붙이면 이 접붙인 배에서 뭐가 열리죠? 배가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과나무에 배를 접붙이면 사과가 열매 맺기를 원해요. 포도나무에 다른 것을 아무리 접붙여도 포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포도보다는 수박이 더 커요. 그리고 수박 키우고 있다니까. 수박 열매 맺히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아름다운 열매 맺혀놨는지, 얼마나 큰 먹음직스러운 열매 맺혀놨는지 하나님 앞에 보여요. 자기 자신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야 환난과 재난이 올 때 너희들은 미혹하는 자들이 온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어디에서 느껴져요? 요한계시록. 결국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도 있지만 내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산다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는 몰라. 심지어 자기가 미혹된지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혹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육신의 것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이 말씀만 가지고 살면 엄청나게 힘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럼 배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아니죠. 이 말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친 자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받아들인 자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해요. 영성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지식 쪽에 관심이 있어요. 저도 영성훈련을 받는데 우리 권대영 목사님이 제 스승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지식했냐면 처음에 수업을 딱 들어갔어요. 왜? 내가 전도사였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여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가서 수업을 들으라니까, 와서 수업 들으라니까 가서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뭘 말씀을 하셨냐면 3분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2분설이에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장로교는 대부분 2분설입니다. 근데 나는 2분설인데 목사님이 3분설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고 계시길래 나구나, 맞아.
영성훈련은 나하고 안 맞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사인데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안 다니고 어떻게 목사님 눈치 봐서 그 전도사 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녀서 앉아 있어요. 머리에서는 계속 맴돌아요. 나는 이분설이야. 여러분 이런 고집 가지고 사십니까? 저만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신앙관은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것만 옳아. 누가 여기에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이상한 애야.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가끔 오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딱딱하게 합니다. 지금 강의도 좀 딱딱하죠. 제가 보통 강의 설교를 다 해, 거의 다 해요. 오전에는 강의 설교, 오후에는 성경 말씀을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으니까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까지 넣어가지고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해줘요. 오후에는 재밌어. 그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니까 성경을. 근데 오전에는 강의 설교니까 맨날 성경 가지고만 얘기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대단한 머리들이에요. 목사님 녹음 좀 해달래요. 녹음해서 듣고 싶대요. 그래서 했어요. 녹음해서 했어. 왜? 컴퓨터 잘하니까. 해가지고 이제 돈 안 들이고 녹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바로 당일날 이렇게 보내줄 거 아니에요. 설교 끝나면.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 안 나와도 녹음 듣잖아요. 한 2, 3주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이런 설교 하셨고 이런 설교 하셨어요. 맞긴 맞아. 설교도 들었어. 근데 여러분 설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 들으려고 예배 드립니까? 예배 자체예요. 예배 자체. 어떤 사람은 그 예배에 1시간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전부터 그 다음 주일에 대한 예배를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요.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예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뇌졸중에 걸렸어요. 한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는데 부인이 간신히 옆에 부축이고 교회로 왔어요. 이분은 하루 종일 한 게 뭐냐면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지금 3년 됐는데 지금 자기 혼자서 자전거 타고 와요. 이분은 지금도 예배 드리면 중간에 하품 계속 하세요. 난 처음에 벌써 저러시겠지 했더니 나중에 그 옆에 집사님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요 주일만 되면 5시에 일어나서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 참석하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심정. 여러분 그게 산 예배예요. 그저 시간 되니까 11시쯤에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듣니까 집에 가서 아이고 이번 한 주 끝났네. 아니면 오후 예배 그냥 밥 먹고 오후 예배 딱 드리고 오늘 끝났네. 이분하고 일주일 내내 그런 사모한 마음하고 어떻게 갔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웬만하면 외부로 다니면서 이 안수를 안 해요. 전 정말 이상하게 나는 그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안 해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만 해. 영성훈련도 우리 교회뿐만 해.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성경도 목사님이 주신 이제 책도 있지만 그것을 다 요약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딱 한 번 아시는 목사님이 좀 와서 자기 친구가 폐암에 걸렸대. 근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마지막에 무슨 일까지 했냐면 유사 휘발유 있죠? 가짜 휘발유. 예. 이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돈 정말 잘 번대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가서 우리 그거 한번 돈 벌어볼까? 하지 마세요. 이것을 약 한 6개월 하는 동안에 이건 다 현금이잖아요. 카드가 안 되잖아요. 현금이 다발로 매일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유사이발유가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렸는데 거기서 숨을 쉬니까 폐가 타버린 거예요. 근데 폐가 탄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한 치료받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폐가 암이 걸렸어요. 이 암이 옆에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기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저도 이 옛날에 잠깐 폐렴을 좀 알아봤는데, 폐렴을 앓으면 이제 일반인들하고 저하고 좀 틀립니다. 저는 이제 장기 이식을 했기 때문에 폐렴을 앓으면 보통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뭐 쓸 데가 있어서 그런지 살렸어요. 근데 폐렴을 앓으니까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마음은 담대해요.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런데 육신이 얼마나 강하냐면 아무 감정이 없는데 눈물이 쭉 흘러요. 육신이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멈칫은 할 수 있어도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고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아파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딱 와서 무릎 꿇고 안수를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해줬더니 이분이 살만한가 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그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던 사람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외국에 여행도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안 다녀요. 성경책은 가지고 산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창피하다. 왜? 얼굴에 화상이 좀 입었어요. 그 터지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한 게 자기가 구원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내 육신의 거하고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남을 보면서 자기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서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거해야 돼. 너는 하나님 안에 거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거해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마라나타의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나의 하나님 하고 두 팔 벌려 반갑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 거예요? 다들 두 팔 벌려서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난 내 모습 볼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내 자신의 이 죄악선들 떨쳐도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선들,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육신에서 계속 올라와. 왜? 아직도 내 머리에는 내 참미, 나의 속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겉모습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기도를 안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살려주면 이 고통이 계속 가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백관성 목사님하고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 돌아오면 대부분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게 귀신을 보는 축기의 은사를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녕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우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게 외적인 능력이고 외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의 자체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백관성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용해야지. 그것을 니 혼자 쓰고 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저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한테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과연 내 모습이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보고 있느냐? 성경을 비춰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성경에서 정말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감추고 싶어서 아담이 숨은 것처럼 그렇게 숨고 있는 건 아닌지. 본능적으로 바뀌어요. 본능적으로 숨어요. 왜? 본능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난지 알고 육신이 난지 알고 숨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건 나한테 오는 건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잘 지내는데, 얼마나 내가 믿음 생활하고 사는데,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사는데. 아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벌거벗어야 돼요. 내가 벌거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 성령이 임한 게 오히려 나의 쓸데없는 포장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성령이 임한 줄 알고 살아요. 이게 미혹된 거고 그 미혹된 것을 이겨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뭐라고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렇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해라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고 내가 앞에 세워놓은 모든 것을 다 깨부실 때 이제 너가 그렇게 다 깨졌냐? 너가 그렇게 완전히 벌거벗었냐? 너의 추한 모습 다 보여줬냐? 그러면 이제 거해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의가 행한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지식적인 것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우리가 영성훈련을 많이 받아도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그저 요식행위입니다. 단 한 달을 배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10년이 다녀도 내 삶 속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내 열매만 열심히 맺고 사는 그저 쓸데없는 존재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내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의 열매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기가 부끄러워 아담이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듯 내 모습을 가리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 온전히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추한 것, 나의 부족한 것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